산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리.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자, 나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세요. 자, 본문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자, 정신줄 꽉 붙들어 매고. 자, 박수 3번. 시작.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어 지금. 다 앞에 보고. 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자, 준비하고 시작.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사고를 치고 하나님은 그 사고를 어떻게 하신다? 사고를 해결하신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고를 치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신다. 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고 치는 거 매번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고 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손을 내미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사고를 해결하시는지, 그거에 우리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늘 사고를 칩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표면적으로 대놓고 나 하나님 무시하고 싶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반대합니다 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결론이 뭐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은 가만히 두면 더 악해집니다. 좋은 거 잘 배우지 않아요. 나쁜 건 기가 막히게 잘 배웁니다. 여러분,
유치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렇지. 누가 상민이 어제 왔었구나. 어제 했던 이거 잠깐 했던 에피소드인데. 유치원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욕이야. 강도사님 그래서 강도사님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 학부모님들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야. 애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면 뭐만 배워와? 욕 배워오고 온갖 나쁜 짓은 다 배워오는 거예요. 자, 민우가 저 안에 있으니까 민우 한번 뒷담화 한번 깎게. 민우가 저렇게 이쁘고 귀여운데 이쁘죠? 근데 요새 안 이뻐? 누가 안 이쁘다 그랬어? 저렇게 이쁜데 요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너 하면 민우야 하지마 안돼 하면 에이씨 와 지금 19개월 됐어요. 근데 저 입에서 에이씨 이게 나와요. 근데 강도사님도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강도사님 사모님은 더 안 하고.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 영화부에 예배 드리러 가면 저 또래 애들이 많잖아. 그럼 쟤보다 한두 살, 세 살 많은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배운 것 같은 거야. 뭘 하지 말면 에이씨 에이씨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유치원 가면요 더 합니다. 애들이 이쁜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많은데 굳이 욕을 배워와요. 그것도 아주 좀 지저분한 쌍욕을 배워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강사님이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어요. 근데 최근에 성폭행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나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주에서는 어떤 그 한 소녀가 어떤 그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애를 이불을 통째로 들쳐업고 가서 다리 밑에서 성폭행을 했어.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어더더더 떨면서 그 다음 날 낮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너무 심한 거야. 몸이 상한 것도 몸이 상한 거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한 거야.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유치원을 보내러 잠깐 나간 사이에 CCTV에 딱 찍혔는데 유치원 데리러 딱 나간 사이에 뒤로 문이 열린 틈을 타서 먼저 집에 들어가 있었어. 애들을 보내고 집에 들어간 그 한 여성을 칼로 완전히 찔러가지고 죽였어. 그 자리에 죽었어. 그 남편은 직장 가 있고 애들은 유치원 가 있는데 작별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그 여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이요 초범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런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그 범죄 기록들을 보니까 점점 잔인해지고 점점 치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성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려다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살고 나왔어. 그 다음에는 성추행을 해서 한 2년을 살고 나왔어. 그 다음에는 성추행 플러스 구타 해서 뭐 6년 이렇게 살고 나왔어. 그리고 이번에는 성추행을 하고 죽였어. 사람은 가만히 두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죄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이런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물로 싹 쓸어 버리셨어요. 포맷 시켜 버리셨어. 컴퓨터로 치면 포맷이야. 완전히 다 날리셨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래도 조금 착한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간다? 죄로 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만들어지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전 사람들이라 하면 2차 대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한 유토피아가 있었어요. 그 유토피아는 뭐냐면,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소유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래가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문화가 발전했어요. 점점 가진 것은 많아지고 사람들 머리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전된 과학과 똑똑해진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무기 하나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됩니다. 더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졌어요. 근데 가지고 보니까, 똑똑해지고 보니까 뭐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제 것도 갖고 싶어. 내가 저것마저 내가 갖고 싶어. 저걸 소유하고 싶어. 그러니까 줘, 안 줘.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죠. 결국엔 핵폭탄을 만들어서 강제로 취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였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과 좀 더 똑똑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유토피아, 그게 결과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야.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한번 어떻게 잘 만들어 본.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자꾸 등 돌리는 거. 자꾸 등 돌리는 거. 그리고 깨닫고 또 돌아왔다가 또 다시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러 가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다시 여호와의 등을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고를 치고 자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안 앉아 있어도 돼요.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크게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기가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그냥 모른 체 하고 계시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일이 터졌을 때 갑자기 짠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어디론가 가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늘 일하십니다. 다만 자 봅시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뭐가 보이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그래. 지푸라기라도. 자,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구해줄 생명줄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왜 위기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두각돼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느냐? 당연한 거예요. 위기인데 살려면 살 수 있는 생명줄을 잡아야 돼요. 그 생명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 부각돼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위기일 때만 일하시고 내가 그냥 평소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을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강사님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왔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이 기회야. 어떤 기회?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움의 손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위기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위기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크게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가정을 선택하셔서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무너져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자, 5절을 한번 함께,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말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부르셨느냐?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세워진 사사였어요. 자, 다른 사사들보다 삼손이 더 특별한 이유는 뭘까? 삼손이 어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더 특별하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특별하게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아무 때나 안 나갑니다. 특수부대는 어떤 긴급한 작전이나 중요한 작전에만 투입되는 게 특수부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지목해서 내가 너를 나실인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삼손을 키우는 것도 좀 특별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12절과 14절 함께 볼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였던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예요. 자, 마노아는 늦둥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자 늦둥이 아들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 마노아는 그 아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삼손이라는 아이를 특별하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자신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마노아는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뭐 연륜이 있는 사람, 육아의 경험이 있는 사람, 아이들을 잘 키운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게 오늘 12절 읽은 12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 특별하게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해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냥 포도주하고 독주만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면 되는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래. 이 말은 뭐야? 포도나무와 관련된,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것은 입에 대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죄의 유혹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만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삼손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죄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처음에 저질렀을 때는 이 정도였는데 나중 되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데 나중에 보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작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실인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싹들을, 근원들을 잘라버려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안 나왔지만 신명기에 보면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를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사항,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켰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술 먹지 말라는 거 뭐 이해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술 먹지 말아야죠. 그죠? 자, 세 번째 보세요. 뭡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시체 근처에도 가지 말라. 오케이. 그런데 이상한 거야. 자, 뭐 하지 말라? 이발소, 미용실 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일까?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의 아들 삼손 나실인을 키울 때 너가 명심해야 될 것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네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왜 머리 자르면 안 됩니까? 이거 지저분해가지고 전쟁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자르지 마라. 그게 나와 약속한 징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징표로 세우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자, 이렇게 두 가지, 포도나무 소산, 그러니까 죄의 모든 근원, 그 뿌리를 잘라내는 것. 두 번째,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신인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자,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매주마다 교회를 나와야 하고, 왜 성경 읽기반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오라고 하고,
제자반은 왜 해야 합니까? 수련회는 왜 가야 돼요? 단기 선교는 왜 가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도사님이 이유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나실인,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일기 쓰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나는 일기를 씁니다. 어제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일기를 아예 안 쓰더라고. 근데 이유가 너무 슬펐어. 그 이유는 일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밥 먹고 잠자고. 그죠? 그 누구도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일기를 쓰지 않는 슬픈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윤택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1번,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좀 힘들지만 참고 있다. 1번이에요. 자, 2번, 자, 나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내 친구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고 있다. 2번.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자, 손가락 딱 해봐가지고 딱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표시한 친구들은 다 대부분 1번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 삶이 뭐냐? 첫째는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구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자, 크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 구호가 여러분의 삶의 구호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구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이 이름이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누군데? 그렇죠. 쉰들러 리스트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독일의 나치 당원으로서 폴란드에서 무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그 대량 학살 현장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 목격한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건 나치 당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의 재산을 완전히 다 쏟아부어서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서
생명으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쉰들러 본인의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야.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죽어갈 때 모른 척했지만 쉰들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 쉰들러와 같은 사람, 이 쉰들러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또 죽었죠. 고등학교 1학년. 왜 죽었습니까? 몰라요? 뉴스 안 봤어요? 또 학교 아파트에서 또 뛰어내려서 또 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유는 같은 반 아이들 2명인가 3명이 너무 괴롭혔어. 구타하고 왕따하고 괴롭히고 놀리고. 여러분 학교 안에도, 교실 안에도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야. 아, 그러네. 왕따 당하는 친구, 괴롭힘 당하는 친구.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쁜 짓 할 때는 절대로 혼자 안 해. 누군가를 왕따 시킬 때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나 혼자 왕따 안 시켜요. 끌어들여 계속. 야, 쟤 좀 봐. 쟤 생긴 게 왜 저래? 야, 쟤 진짜 웃겨.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주동자들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주동자들은 혼자 나쁜 짓 하지 않는다고. 계속 끌어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 시대의 나시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학교폭력, 왕따 국가가 해결 못합니다. 정부도 해결 못해요. 교육청 해결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 학주, 교장 아무도 해결 못해요. 경찰도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교실에 나시린 한 명,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서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 부담이 될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실에 있는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원하고 힘들어 지친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왕따로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로로 써주십시오. 나를 나시린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시간 그 친구들, 지금 여러분 친구들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한 친구 있을 거야. 그 한 친구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자, 우리 시간 잠깐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